이스라엘 백성들, 대중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귀신 추방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신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매일 만나서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데 저 사람 문제가 많다. 자, 이런 말을 하고 봐라,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이거 40년 동안 지은 건데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동안 짓겠대. 이 생각해봐라. 그거 미친놈 아니냐? 이러면서 서서히 대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사상을 가리켰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그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나중에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구원이 있는 줄로 기대를 걸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인생 모든 것,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모든 것, 직장도 버리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온몸을 던져 3년 동안 한 솥단지의 밥을 먹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도무지 이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스승이 로마 군대를 쳐부술 생각이 없습니다.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세상에 으뜸 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메시아인데 아무리 봐도 저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망을 하고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내 행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돌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좌절하고 나무에 목 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다닌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안질뱅이를 일으킨 그 놀라운 이분이 이제쯤 되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잘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래서 그들은 관심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주님의 양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귀 타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소리를 지를 때 이들은 이제 곧 예수님의 왕이 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리라, 십자가에 달리리라 하는 생각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도 이상하고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빵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밤새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1시간이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주님이 나무라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오늘따라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군대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은 맥없이 붙들리고 그래서 꽁지 빠져라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이없이 하룻밤 사이에 속전속결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만큼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이게 아닌데 뭐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서도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저렇게 맥없이 가실 분이 아닌데,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면 주님이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끝날 분이 아닌데 언제일까 이제일까 저제일까.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와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난 그 여인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기쁘기도 하지만 무서워서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말을 막 더듬습니다. 말을 더듬으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을 만났다고, 빈 무덤이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천사들이 얘기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벅차서 뜨거워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빈 무덤이라고 말을 해도,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 시대에 그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사람의 부류에 섰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무리에 섰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무리에 섰을 것 같습니까? 대중들의 무리에 섰을 것 같습니까? 나 밥 벌어 먹고 사는데 바빠서 관심도 없는 구경꾼들이었을까요? 제자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주님을 따라다닌다고는 했지만 딴 생각 갖고 있는 것 있을까요? 아니면 지도자들처럼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만 골몰이하고 있었을까요? 십자가 주변의 상황은 평소에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홍포를 입혀놓고, 그리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놓고, 손에 갈대 쥐규봉을 들려놓고, 그리고 병정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해가면서 아이고 성전을 헐어라, 그럼 3일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거기서 뭐하냐, 뛰어내리지, 이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바리새인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원할 힘은 없나 보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해프닝, 한 사건이 일어났고 한 사내가 나타났고 세상을 어지럽히다가 그냥 떠난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하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세상이 뒤숭숭하다, 그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그 있잖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리고 남의 얘기처럼 하고 지나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거나 살릴 권세가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그래도 이제일까 저제일까, 일말에 주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려고 저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일말에 관심을 가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침묵이셨습니다. 여인들은 먼 발치에서 그저 슬픔의 눈물을 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반전이 멋지게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게 가슴이 뜁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6시라고 하면 정오,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가장 장렬하는 그 시간에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9시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은 엘리 엘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엘리야를 찾나 보다, 엘리야가 저를 구원해 주시나 어디 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그 퍼포먼스 없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한 말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런데 이에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어마어마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조롱을 하더라도 묵묵히 십자가 지셨고 못이 박히셨고 매달리셨고, 그리고 주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밝고 하늘은 푸르른데 대낮에 낮 12시에 갑자기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 십자가 주변 온통 어둠입니다. 갑자기 온 천지를 뒤덮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야? 여러분, 이러면서 온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캄캄한 빛을 잃고 캄캄한 그 대낮에, 그 캄캄한 그 시간에 주님이 3시간 동안 그렇게 빛을 잃고 있다가 오후 3시쯤에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처절한 주님의 절규에도 귀를 막으시고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아주 굳게 닫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찾는 줄 알고 그들이 어디 지켜보자 엘리야가 찾아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어둠만 몰려온 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인데, 그 휘장은 손으로 짠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의 휘장처럼 그렇게 하늘하늘한 그런 가는 커튼이 아닙니다. 두껍게 손으로 몇 겹으로 짠 두꺼운 그런 휘장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두꺼운 휘장이 하늘하늘한 게 몇 년 지나서 삭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볼까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는지?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양옆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물어볼게요. 기억 잘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한 번 더 해줘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자가 있었고, 그리고 양옆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휘장을 쳐서 가려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순간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꺼운 그 손으로 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픈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라고 주님께 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땅이 진동을 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지금 어둠이 몰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을 하시고 나자 여러분,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여기저기서 터져나가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들이 뻥뻥 터져나가는 겁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린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눈을 질끈 감고
예수님의 절규에도 등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가능도 신앙 앞에서 가로막을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이 말릴 수 없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을 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날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어떤 신에게도 없는 부활,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교회에만 있는 유일한 신앙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삶을 함께 살아가시고 나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비결, 절대 권력을 휘어잡는 비결, 명예와 권력을 얻는 방법,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만 그렇게 주야장창 얘기하셨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저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뛰쳐나가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라이즌, 지저스 크라이스트 라이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소식이 전도가 되었고 그 전도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에 살아남은 우리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만들어주신 그 땅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 고민, 갈등, 아픔, 여러분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